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고 제3 성전이 아니고 그 소리는 제3 성전은 영의 성전,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지우고 뭐 인스트럭션 받아 지은 것이 아닌 성령의 법이 죄 사망서 법에 해방돼서 그 법이 나가고 내 안에 들은 그 영이 들은 내가 제3 성전 영의 성전이죠. 생명의 영의 성전, 능력이고 파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에게 이제는 진리로 다가오셔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자체는 피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했나이다.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나그네들에게 그 말씀을 던지는 그 자체를 그렇게 설명했나이다. 오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영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진리로 가게 하시며 소멸의 영이 오셔서 소멸의 불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가게 하셔서 불과 같은 영의 강한 역사가 나게 하시며 불과 같은 영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당신의 종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이 달라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날로 가까워지게 하셔서 계시록 22장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말하고 같이 걸어가며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과 아들들이 되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 한영하니 이끌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다 같이 아예 없다. 없어. 죽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원 육에서 하늘과 시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신 그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진리밖에는 생명이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주가 세상 것이 아닌 해와 달로 비치는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빛과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 바뀐 거지. 땅의 것에서 하늘 것으로 바뀌었으면 완전히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 바뀌었나 보다 하는 거, 사실은 이 가운데서는 싸움이야. 자, 그래서 생명의 진리와 내가 충만을 얻지 않으면 여기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 뭐 복을 받고 이래서 그냥 자식 잘 되지. 주님 안에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시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해놓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 어떻든 이렇게 진리 아니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내 영이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야. 사실은 영은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와 성령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 생명의 진리가 들어오셔서 성령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되는데 내 영은 성령을 거듭났지만 내 영은 여기 좀 달라요. 진리가 내 영이 머리에 가서 깨달아졌을 때 내 영이 그때 마치 아기를 물 주면 애가 못 자라, 우유를 주면 아기가 가서 자라듯이 내 영은 진리만이 키울 수 있어. 진리의 영이 깨달아진 것만이 내 영에 가서 마치 젖을 주듯이 먹게 되고,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눈을 깠는데 눈 못 뜨다가 아기 젖 먹으면 이제 눈을 점점 떠서 상물되면 좀 옹알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의 눈을 뜨는 거야. 그래서 애기가 점점 자라면은 여기 어디냐면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을 위해서 마치 전화가 이렇게 기능이 다 있어도 꺼져 있으면 아무 기능이 안 들어요. 그러나 키는 순간에 레이더가 있어서 위성이 있어가지고 요 전화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그 레이더를 찾아가서 딱 거기에서 보내는 모든 시그널이 일로 들어오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고 배터리도 없고 이 전화가 나쁜 상태는 저기 레이더가 아무리 종이 있어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커넥션이 안 돼. 거기서 보내야 돼. 여기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영의 상태가 바로 똑같은 거야. 성령으로 예수 듣고 들어서 내 영이 있지만
내 영이 어느 정도 자라야 그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세지고, 마치 전원을 탁 키는 순간에 위성에 있는 그 레이더에서 여기 모든 걸 받아들이고 여기서 일을 하는, 영어로는 펑션이래. 막 전화를 쓰고 일할 수 있는 영어로 막 이 전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도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막 별거 다 하잖아. 이거 가지고 나는 하는 게 별로 없어. 뭐 은행을 쓴 적도 없고 평생 볼 버는 사람 적도 없어. 나 많은 펑션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듯이 그 펑션이 전화를 비싼 거 사는 거는 더 그 레이더의 거를 더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다 들은 거야. 거기서도 이거 나쁘면 저거 안 된 거야. 우리의 영에 진리가 들어서 내 영, 내 혼의 진리가 내 머리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만큼 내 영이 있는 거야. 내 영이 쓰는 거야. 내 영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강해지면 내 영이 점점 강해질수록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이 하는 걸 믿고 알고 더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는 거야. 그거 하려고 성령 오셨고, 그래야만이 죽음의 날을 이기잖아.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자체, 진리가 오는 자체는요, 영을 더 세워서 그 레이더가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과의 연합이 점점 되는 거야.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이 원리는 그대로를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내 영과 혼이,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기까지의 그 어려운데 어느 정도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영적으로, 뭐 눈으로 봐서 뭐 저게 뭐가 이 뜻이 아닌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영으로 깨달아지는 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틈했고 이렇게 들이뭉실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다가오고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뭐 전에도 많이 했지만 연습이 없는 자는 군인으로 갈 수 없잖아. 총 쏘는 연습이요. 그 많은 연습 속에 40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전쟁이 많이 이 뜻이 아닌 정말 영을 위한, 주의 뜻을 위한 그 영을 세우기 위한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은 나의 파이낸스가 되세요. 경제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정말 길이 되셔서 다른 사람이 육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가는 길, 다른 사람도 불러 저 사람 가고, 이걸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내 영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내 육신적으로 다른 영이 늘 치료하려고 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상 나고도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는데 이상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내 영을 강하게 하는데 본인이 의지가, 육적의 의지와 영적인 의지, 하나님 예수의 의지가 두 개예요. 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는 왕들은 질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은 이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지를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영을 세우는 거야. 이 영은 소멸돼야 돼. 이면은 이 육체의 영 따라온 영은 죽어져야 돼. 하나는 죽고 하나가 쓰면 둘이 병이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절대 죽음과 생명이 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욥기 했잖아요. 욥기가 뭐야? 물질의 영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물질로 주인하려도 뭐 그렇다고 욥한테 내가 주인다 이게 아니라, 물질이 주인인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가져야 된다는 원리 속에 사람들, 육의 사람 속에서는 그놈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두 사이, 하나님과 사단의 물질의 영과 물질의 주인이신 그 사이에 욥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을 때, 마귀가 와서 물질을 걷어가면 당신 욕할 거라는 벌써 이 말을 줬을 때, 두 사이에서 우리는 절대 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어. 한 주인이 가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욥을 조금 더 몇 가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을 받았으니까 무적되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긴 목적이 있어요. 두 사이에는 하나가 가야 돼. 이걸 육에서는 그 물질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래서 물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주인이, 물질의 주인에서 나의 주인으로 하는 그놈을 떨구기 위해서 내 영이 정신이 차려져야 돼요. 그 욥기에서는 사단이 욥을 심할 때 뭐 그 죄를 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죄를 짓고 죄 졌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사단이 나를 져서 병을 오게 하는 것들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은 뭐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죄를 다 같이, 죄는 영이거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리는 그 죄의 영이 뭔가요? 사탄이요. 얘 빼며 마귀 귀신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온 거야. 그 권세를, 진리를 알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그 권세 위에 있어서 그 권세로 많은 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까지 갖다 놨는데 그걸 모르면 그거 못 가는 거야. 죄를 다스리라는 소리는 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의 영을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해놓은 일들까지도 정복하라 그 소리야. Be a conqueror. 승리자, 극복할 수 있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라 그 소리요. 그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요. 진짜 우리 삶에 그 일이 있고 우리 그 일을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늘 그냥 승리고 뭐가 없어 그냥 이러고 하고 저 사실 아니라니까. 우리 그 창세기 3장에서 물질의 영이 사람 속에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물질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물질만 살고 물질 속에서 살다가 그냥 그 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물질 만드신 주인이 오셨어요. 그러면 두 주인 사이에 우리 깨달고 예수님이 모든 걸 이수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물질을 지으신 자요 사람도 짓고 천사 짓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다리도 하시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나시고 세를 바지고 놓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면서 그 말씀하신 소리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시죠. 왜 욥이 시험을 받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그거는 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도 박해받는 자요 아니에요? 박해받는 자요. 근데 그 박해받는 이유가 죄를 짓고 받으면은 당연한 치사인데 죄를 안 지는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자, 주님 뜻대로 살라고 했더니 글쎄 그 일들이 벌어지든가요 안 벌어지든가요? 막 비방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가지 못된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막 자 오늘 이렇게 마귀가 와서 그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욥이 당한 고난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지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님 주인이니까 마귀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도 그 이유가 그게 하나가 무너져야 돼. 자 그래서 욥의 고난이라는 뜻은 신약에 에스더가 신약에 돌아와서 성전을 쓰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쓴 별이고 별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 개인의 싸움, 나라와 제사장이 나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도 거기까지. 그래서 개인의 싸우는 거를 믿으셔야 돼. 그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영이 같을 때는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 사실은 그 싸움을 본인이 더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집자 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다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욕 이를 미워하며 서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서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소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33절. 자, 그러면 이 소리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의 주권자로 왔을 때 세상이 바뀌는데 뭐 소유주가 아닌 소유주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의 영광한 걸 다스리고 또 우리는 물질의 영이 사람이지만 물질의 영으로 시작 안 했는데 불과 밥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단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지말을 주고 거짓말을 주므로 소울이라는 속에서는 물질로 넘어가 버린 영이 되었어요. 사단의 영이 물질을 넘어간 우리의 영은 물질 아니면 죽는다는 물질의 주인이 사단이고 사단이 우리의 물질 주인처럼 진짜 주인은 어디 가버리고 그놈이 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야? 이 땅에 오셨더니 사람 안에 오시는 거야 이제. 그럼 사람 안에 그 주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속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벌써 주인을 드러낸 거야. 어떤 놈이 주인이고 어떤 놈이 나쁜 가짜고 어떤 주인이 진짜를 지금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벌써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절 알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기도할 때 써먹고 조금 깨달은 데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 예수가 오셔서 근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서도 뭐야? 사단과 두 사이의 싸움, 천상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이 아닌 게 주인 노릇하고 사람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들어와서 그 영으로 사람을 잡고 물질로 목을 흔들어대. 자 우리 돈 없고 하면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느낌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 똑바로 와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고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똑바로 서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 육체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믿으세요. 우리는 육체 마음만 믿는데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육체, 생각 속의 육체는 열매를 말하는 거야. 내가 안 했을 때는 열매가 안 맺어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따먹으라 할 때 안 따먹었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 따서 먹고 그 죽음의 열매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그 죽음의 열매를 갖고 있어 당신이 죽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팩트를 말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영적인 생각이 이렇게 아주 현저하고 실제요. 실제 삶 속에 실제 사람 그 사람에 들어갔을 때만이 실제 사람 되고 그게 실제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할 소리 하는 소리 내가 할 소리에서 밀고 갈까 밀고 하고 아닌 거라는 거를 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시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 이 소리가 왜 나오냐. 물질의 영으로 들어갔고 물질의 영으로 와서 지가 영광을 받고 지가 사랑을 받고 지가 존중을 받는 걸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인 참의 생명의 주가 왔더니 이 거짓의 이 마귀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통해 존중을 받고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물질을 통해서 존중을 받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가 이런지 못 쫓아갔다고. 정말 주인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니 지금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넘었더니 뭐를 지가 물질의 주인으로 오고 물질의 주인으로 물질로 하면서 존중을 받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존중을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재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인간 속에서 주인으로 인간의 모든 영혼력을 목을 쥐고 거기다 대고 목숨을 갖다 놓고 우리의 목을 쥐고 흔드는 물질의 주인인 것 마냥 물질의 존중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영이 거기에 숨어서 존중받는 그놈을 드러내는 거야. 다시 그놈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그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재물을 가지 이게 재물의 주인이 지가 되어서 재물로 목을 흔들어. 그래서 주의 종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목을 흔들리는 그 마귀한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 사람에게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로 목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주의를 줄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였대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찾아와서 사단도 그와 함께 있었으며 사단 권세 와서 고소했잖아요. 저렇게 적순전하고 정직.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이요. 얼마나 정직하려고 애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는 아주 불의가 거짓이 들어서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게 온 거야. 그래서 이 정직 때문에 순전 온전한 perfect 그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 그게 정직 때문에 욥이 정직하니 사단은 정직한가요? 안 정직한가요? 사단은 거짓말의 영이 어둠의 영이라는 뜻은 음흉하고 더럽고 숨기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 껌껌한 은큼한 거.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한데 신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사람 속에 은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었다니까. 네.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생명이 왔더니 빛 가운데서 내 양심 속에서 음흉한 것들을 엉큼한 것들을 다스려야 돼. 아멘. 엉큼하면 안 돼. 그 속에 시커먼 걸 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 자랑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사람 속에서 자기 만들어내고 오늘 가짜 이단의 리더들 보셨죠? 네. 그래서 저렇게 간 거 아니요. 껍데기는 막 하얀 양복 있고 거긴 천국이 돼. 천국을 가려면 거기 가야겠더만. 비디오를 보잖아요. 그 무대 꾸며놓은 거 봐. 완전히 아름답고 막 그 꽃밭에다가 거기 아가씨들이 얼마나 거기 성도라고 그래야 되나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 아주 하얀 옷 뭐 이런 천사의 옷을 입어 천사같이 드레스를 입고요.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하얀 옷 양복 입고요. 아름다운 춤을 추고 천사가 날라다니는 기분이야. 그냥 아이고야 천국이 저긴가 보네.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 아름답고 거룩하고 막 존경하고 막 이래.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음흉한 어둠의 영. 어둠의 영.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Spirit of Darkness. D-A-R-K-N-E-S-S.
더 큰 애쓰는 소리가 음영한 앙큼한 마음, 아주 하냐고 속은 천이 안 내놓고 껍데기는 펄픽하고 아주 훌륭하고 정직하고. 자, 우리 결국은 우리 두 나라죠. 정직한 나라의 순전하냐 아니면 더러운 나라의 음영하고 죄인이고 죽은 영이냐.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정직한다는 자체가 이참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막 껍데기 치장하면 정직히 드러나. 보고 막 정직한 것 같아. 그래서 다 그렇게 포장을 하는 옷을 입고. 근데 사실은 옷을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을 이용하는, 그게 나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음영이라는 소리가 글쎄 껍데기는 아닌데 속이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게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의 근본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정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시고 정직하고 그 죄라는, 예수님은 죄를 죽음을 하는 거야. 죄의 모습의 정죄를 하늘 받은 것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자기의 부끄러움 그것까지도 다 육체적인 것도 드러내시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신 일이요,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게 더러운 죄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인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 앞에서 보고 우리에게는 그 일이 다가져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옮겨갔더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옮겨졌어. 정직이란 영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진리 속에서 정직을 배우고 더러운 것을 들어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두 사이에서 이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신약은 예수의 피는 뉴 카비넷, 뉴 언약이라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약속을 이루시면 말씀을 들으면 더 이상은 주인이 와서 옷을 쓴 더러운 가짜 주인이 드러나야 돼, 안 그래요? 신약이라는 곳에서는 가짜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주인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욥에 가가지고 욥에게 사단이 와서 저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욥을 갖다 순전하고 정직한 당신의 물질을 다 가져가면 당신의 얼굴에 정욕할 것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치세요.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랬을 때 그거 다 가져갔을 때 욥이 물질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주인을 마음으로 믿고 그 정직감을 버리지 않았고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고 그 물질을 만드신 주인을 경외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이 주인인가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영 앞에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싸움은 욥이 있냐고 이 사단의 영이 물질의 주인이라서 인간 모두를 지고 목에다가 물질 가지고 흔들어대잖아. 오늘 많은 사람 한 개도 자살하는 거 보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물질 때문에 난 그게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속상하고 정말 불쌍하다고. 물질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멘.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와서 목에다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아니 그냥 물질 때문에 그래서 생목숨을 갖다가 끊고 짓거리를 하고 물질 때문에 보험회사를 가짜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타고. 물질이 생명이라 그런 거요. 그 주인놈이 그렇게 만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그 나쁜 놈이었어. 인간을 그 생명의 고경.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을 사람에게 주고 생명을 준 한 사람에게 권세와 하나님의 그 윌 파워를 준 그걸 다 해놓고 그걸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워서 물질의 주인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지가 와서 주인으로 우리를 인간 결과육을 만드는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그걸 해놓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는 거야. 결론을 우리에게 준 거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야. 예수가 왔던 우리의 결론은 뭔가 다 같이 생명.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야. 그러면 죽음을 드러내는 그 예수가 없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겠어요? 그러면 죽음을 드러내 그 죽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였던 거야. 물질에 많은 걸 가졌으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단이 말했을 때, 자 그럼 욥은 어떻게, 욥의 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던 거야. 물질이 주인이 아님을 믿었고 그 정직함을, 하나님 앞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귀는 뭐하러 온 줄 아세요? 사실은 돈 가지러 오고 이거 가지러 온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는 그 온전함, 그 온전한 마음으로 홀하리,
이렇게 할이 있다면 한쪽만 드리는 그 할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사랑은 나는 뭐 그렇게 사랑을 해가 남자 여자 이런 사랑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 주고 사랑 울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 표현을 못하는데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정말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둘이서 뭐 도망도 가고 이러면서 그 사랑이 마음에 가서 붙은 거야. 그건 못 돼요. 머리에 계산하고 붙은 사람은 계산 틀리면 계산 틀리잖아. 계산 틀리면 틀렸구나 간다고 쉽게 계산 틀리면 가면 되잖아. 마음에 가서 붙으면요 그거 못 돼요. 그거 떨어지는 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야?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까지 와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마음에 와서 붙으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뭐야? 육체에 있고 그 피에 있는 거. 육체는 피에 있는 거야. 그 피가 육체는 피에서 오지만 영의 생명은 마음이 영의 생명의 자궁이요. 영의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 뭐야? 거기서 다 같이 생명의 근원. 다 같이 근원. 자 한마디라도 좀 진짜 가지시면요 그 말이 집에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근원. 생명의 근원. 발원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내가는데 발원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 비손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간이 흘러서 내 해가 생겼다. 내간이 흘렀다는 소리예요. 발원하여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이 거기서 마음이 생명인데 거기서부터 근원이 뭐야? 진짜의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제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가진 그 마음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서 애기 낳는다는 소리가 이삭을 낳고 뭐하고 낳고 이 소리가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켜야 되고 지키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 오셔서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이미 나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 글쎄 아니라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영이 살아있는데 육은보다 자고 저가 깨는 게 마귀 새끼 아무리 권세했던 마귀 새끼 나라 있는 곳에 그렇게 완전 나라 아니잖아. 예수님 오셨으니까 완전한 게 들어왔지. 글쎄 이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잖아. 정말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영원히 여기서 만났지만 정말 바라던 예수님을 정말 만나 그 자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 다하고 자 그래서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런 그 미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야.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세요. 그건 미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했을 때 마음이었을 때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머리의 계산으로는 여기가 더 좋잖아.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놀러 가는 거 가져가는 소리 아니라니. 근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 오자 우리 다 갈 길이 자라고 잘하는 과정 레벨이 있고요. 애들도 뭐 5살 때 생각이 다르고 10살에 생각이 다르고 어른 생각이 다르고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하나도 나는 재미가 없어서 내 마음 오직 알로 그 뜻을 주는 거야. 그건 시간이 없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가고 싶어. 가져야 돼. 주기 위해서 준비했어. 너는 준비하는 순간한테 얼마나 앉았어. 영어로 be prepared. 계속 준비하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왜 뭘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매 가는 게 뭐니? 성경 본론이 돌아다니면 성경이 보여. 못 가는 거야. 그걸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 그 생을 날마다 부탁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까지 주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뭘 간들 보겠냐고.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갔던 거야. 안 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가고 싶고 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오직 생각은 여기밖에 없네. 내가 하는 그 일.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갔던 거야. 그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형편에 내 처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걸 그거 최선 다 그걸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 말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대세요. 반드시 믿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거요.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해야 돼.
하나님은 약속 줬을 때 내가 도와내기가 좀 내가 여기 온 것 같아요. 더 요구하셔 사실은. 나 사람이니까 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장도 봐야 되고 또 가면 누구 만나서 또 어떤 데는 아유 죽겠다 가서 누구 자꾸 만나자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서 그 마음이 어디가 있나? 하늘에 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야. 아멘. 아버지 뜻이 하늘이야. 거기가 있었던 거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래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 주인, 한 주인이 진짜 주인 외에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있다. 먹고 사는 있으면 다해. 그 주인이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이 주인으로 왔으니 주인이 드러나야 돼. 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주인을 말하고 하나를 섬기고 하나를 경여기라는 두 주인이 똑같이 섬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그래서 거기에 겸하여서 주인을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3절에서는 바로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여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자. 자, 왜 재물이 나오냐?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 보이는 재물을 죽자 사자로 따라가니까 여기다가서 재물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물을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 건 장본인 마귀세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모든 것에 재물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이 주인의 싸움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소했고 하나님은 허락했던 이유가 바로 있잖아. 왜 허락했겠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이유가 물질을 다 없애는데 그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생명에 손을 그렸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물질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 온 거야. 사단은 물질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결론을 갖다 줬다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은 물질 위해서 물질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고 주인하는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주인되기 위해서 물질에 지가 만들지라고 누가복음 4장에 누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사단은 절을 받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을 막 강제로 머리 숙였지. 하나님은 절을 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절 받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나한테 오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셔. 아니 어느 예비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잖아.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는 우리도 내가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으면 지금 돌아가시면 그 엄마 아버지가 나도 맨날 절하고 종절하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가 한국에 나오면 밥을 해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섬기고 그랬어요. 딸이 왔으니까.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는 절하는 관계가 아니잖아. 교제의 관계. 그래서 사단은 지금 뭐야? 절을 하고 그 절을 강제로 받고 지는 그 위에서 군림하는 지가 왕도 아니고 지가 종인데 사람의 종이 사실은 천사예요. 히브리서에 나와야 하면 부리는 영이라는 거야. 그 종이 글쎄 사람 모여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위자고 하나님의 권위자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 와서 절을 해야 될 게 지가 절 받는 자에 갔으니 이거 하나님 드러내야 돼 안 그러냐. 그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욥이라는 속에서 밖에 만든 꼭 하나님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르는 자는 그런 일이 없어. 지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직한 자에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고소인 거야. 그러면 지가 다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이거 뭐야?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종이라면은 물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길 거를 믿고 가고 그 종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싸움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소리가 나왔고 물질의 종이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 만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뭐요?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종이 아닌데요. 그래서 까딱하면 종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물질의 종을 드러내고 물질 사이 주인 앞에 가기까지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순전함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깨려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인데 어째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과 하나님 옆에 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시면 그리 하나씩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디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고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유출이게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믿고 그분 난 전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지. 아멘. 이거부터 좀 그 말을 세상 말과 겸하여서 주는 종이 돼서는 안 돼.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그 복의 근원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세상 영이 하나님한테 뭐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영과 하는데 땅의 복 하늘의 복은 내가 땅의 최고의 복은 주님 오셔서 땅을 다스릴 다 같이 땅 주인. 신앙 있는 사람이 고난받았더니 돈 때문에 저거 이것 통해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오시면 너는 주인이 되는 거고 하늘 다 예배한 걸 알게 되는 상속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의 유업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세요. 우리의 유업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난 너의 아버지.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이 아버지가 되면 그래서 다 와있다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웃기지 마라. 그 소리 들었을 때 아 글쎄 이만큼도 떨지 마시라고. 나는 여기 앉은 분들이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어디서 자 보세요. 어디서 다 같이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말새끼야. 말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게 꺼질지어다. 영어로 하면 샤 닥쳐 나올 정도가 돼요. 이 싸움은 심각한 싸움이고 심각한 싸움이고 말하셔야 돼. 화가 뭘 꼭지로 해서 나갈지어다. 인터넷 이 불을 켜고 막 이걸 해야 돼. 아멘. 아멘.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아멘. 할 겁니다. 아멘. 열이 나와야 돼. 열이 나와. 불이 펄펄 나와야 돼. 마귀는요 어떤 영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땅에 쫓겨오는 영이요. 영어로는 rages. 화가 났는데 너무너무 땅 하늘에서 지가 한 자리 하려다가 쫓겨났는데 그 화가 rage. 화가 나. 그 화가 나요. 레이스는 막 화가 나자 팔팔 뛰고 막 미치고 막 난리를 치는 이게 마귀의 근성이에요. 저는 마귀를 모르는 마귀가 없잖아. 사람 마귀가 진짜 얼마나 못된 거를 마귀께로 오죠. 예수님 뭐라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한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그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데 마귀가 있음도 하지 못하고 뭔 축복이요.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저 좀 쉽게 먹어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다가 사는 자체가 파워래요. 아멘. 그 돈을 가지면서 돈을 주셔서 가지시고 또 누리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누리는 거는 또 저주같이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 거기에 딸려가거든 성땀 이렇게 가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서 마귀가 그랬지. 마귀가 모든 걸 막 때려부셨지. 물론 허락하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했어. 자,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다. 그 왜 이유가 있지. 이사야서 54장 5절. 자, 근본의 원리를 알면은 많은 문제가 퀘스천이 해결돼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이름을 가지실 것이라. 자, 또 이사야 62장 4절로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흙먼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기뻐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원리가 지금 우리는 그냥 결혼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를 창세기에서 2장에서 주심으로 진리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아담은 일체로 물론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사단의 영이 창세기 와서는 아담이 신랑이 아니고 거짓말의 말을 받고 사람이 거짓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결혼과 한 바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의 진리가 사람에게 연합이 안 됐다고.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육적인 세계 자꾸 좀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의 영에 넘어갔더니 아담, 첫사람 아담은 육체론이 있는데 아들 낳고 딸 육체의 그 본능은 있는데 실제적인 영이 가서는 사단의 영이 신랑으로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아담에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지가 다 권세를 넘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준 것에 네가 나에게 전함을 준다는 그 영적인 죽음이 신랑으로 와서 앉은 거예요. 사람은 땅이잖아요. 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흙의 사람이 떡과 물을 먹는 영적인 존재가 물질의 영인 사단의 영과 결혼한 바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는 말하자면 구약에서 신약을 양쪽 구약과 신약을 꺼내면서 신랑이 나와서 결혼한 땅을 지금 다시 찾아오시는 성령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뜻을 지금 설명해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와 결혼한 이게 다 같은 뜻이라고. 진리 거짓과 결혼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다시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만 결혼한 바 되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이라니까 저 바깥에 걸어다니는 따르면 우리를 흙을 만든 땅이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단어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단어에서 설명돼야 되고 그 설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는 지금 두려움이 말한 수칠강치 아니라고 4절에서 말하고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아니라고 청년 때 수치를 입겠고 가을 때의 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전 이스라엘 거룩한 온 세상 하나님이라 칭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진리로 다시 진리를 사람의 영에 주어서 영적으로는 진리와 결혼한 남편의 자리에 갔으길 원하는 거예요. 거짓의 남편이 아니고. 자, 그래서 62장에서는 그걸 또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다시는 너를 본인 자라 칭하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안 버렸어? 아니 창세기 사람들이 거짓과 결혼을 버렸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오시면 지금 구약에서도 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랑과 신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의 관계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의 진리 오시면 우리는 영의 신랑이 바뀌는 거짓의 영의 사단의 영에서 로마서 7장 공부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가짜 신랑의 영의 죽음의 신랑의 영에서 예수가 끝장을 머리통을 깨고 그놈을 깨부시고 나서 완전히 이혼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결혼한 자고 신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거를 벌써 예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들여오므로 우리가 결혼한 신랑과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두 신랑과 아내가 두 신랑 두 신부를 말해. 이거 어딘지 아세요? 예수와 결혼하지 아니한 진리와 거짓과 결혼한 사람의 영과 거짓의 영의 그 신랑 신부의 노래소리를 하나님 두 번 다시 듣게 않도록 계시록 18장에서 끝냈어요. 이제는 우리 속에 나오는 진리의 영과 결혼한 연합한 우리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새 신랑의 신부 노래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럼 아담을 창세기에서 여자 남자 만들었죠. 이제 여자 남자는 진리의 영과 결혼한 우리와 예수님 한 분. 각 사람이요. 각 사람. 예수님의 영이 그래 한 개인데 하나님 오돌 다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요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 또 요 사람 우리 그 사람 하나.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가면 그 한 분이 나라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나 그 말의 랭귀지, 언어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의 아들로 후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진리가 오면 지혜. 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세요. 솔로몬이 천번 번제 속에 지혜가 왔어, 안 했어요? 지혜가 왔어. 그러면 그거를 솔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겐 성령의 소리를 성령을 제가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오셨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세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천년이 할 것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아직까지 구약은 천년이라는 그 시간에 물질로 써야 되기 때문에 1000번 제사를 드린 거고, 신약은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에 속했나요? 안 속했나요? 안 속했다고. 그러고 와서 그분이 오셨더니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했더니 하루라는
현재 단 하루라는 속에 예수님의 아들을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루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간 안에 들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에도 일하신 그 한 분의 하루가, 그의 죽음은 하루예요. 그러면 그의 죽음은 천년의 시간을 가진 짐승을 깨부셨다고. 그러면 그에게는 짐승의 시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결혼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혜를 듣는 것을 결혼하는 거야. 지혜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천번 제사가 히브리서 9장 10절 가면서 설명하면서 단번에 들이신 이 창조에 속한 땅에 들어서 죽음은 하셨지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으로 돌아 올라가셨으며 죽으셨을 때도 말씀으로 죽었기에 창조에 속한 영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그의 근본은 창조 하나님이요 창조의 영 자신이세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시고 우리 오신 분은 우리는 지금 창조에 속한 영에 창조주에 속한 영으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창조물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썩을 것에 속한 자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었으니 내 영은 창조에서 우리는 창조에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다실 때도 창조주라서 다스리려 주인으로 가라고 이 말씀이 온 거야. 그게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뭘로? 지혜로. 천번 제사 드렸더니 뭐가 나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 영의 진실로 보셔야 돼. 그래서 지혜가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장에 가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잠언 1장에 자 7절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긍휼을 멸시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동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잔대 하나만 두자하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내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고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는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도는 자기 생명을 흘리니 이는 탐하는 자의 길인 19절과 같이 시작.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일어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니라.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혼한 길에서 머리소리를 지르며 성문역에 성전 그 소리를 빠르게 너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으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이게 지금 뭔지 솔로몬이 10,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났더니 음부가 드러났어. 잠언은 음부를 드러내는 거야. 가야 될 건가 안 가야 될 것이 누가 그 길을 말하는지 따라가지 말라고. 잠언이 그냥 잠언이 격언이 돼서는 안 돼. 아닙니다. 자 이제 가시면 이제 점점 나와.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아들아 지혜는 아들에게 오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아들이 됐나요 안 됐나요? 예수의 죽음은 그 아들이라서 죽음은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아들을 만드는 아들의 영이세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는 성령은 지혜시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지혜가 뭐를 말하든가. 지금 욥의 고난이 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주인에게서 한 주인 사이 정말 마음으로 가면 두 주인 사이에서 신하면 주인도 아닌 게 말이야. 주인 노릇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대 나가라고. 나갔으면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딱 가면 자 우리는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서 듣고 주님의 뜻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끝났어.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딱 오는 순간 네가 누구를 보려고 그러고 그거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보려고 난 똑같이 하는 거야. 그거는 기억 전혀 잊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나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 주님을 보러 왔어. 그 소리하고 나고 딱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단이 일을 해요. 두 주인 사이에 정말 끼면 그 일이 벌어져.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소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두 나라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고 땅의 것에 썩어질 것들을 알게 하고 그것 때문에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금 딴 길로 가지 말고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는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아들 보낸 이유가 여기 있고 그 아들이 보낸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는 아들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읽으시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면 이것이 몰라지면 당신들 여러분들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아들이 사단을 이겼으니까. 다 같이 4장 1절에서부터 내가 말하노니 욥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으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욥을 잃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욥을 잃을 자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1장3 말했죠. 욥을 잃을 자는 아들 아닐 수밖에 없고 그 욥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므로 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충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자체를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종이요. 종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때 너는 쌤의 종이 될지어다. 이 세상은 종이 종노릇하는 것은 종에서 나와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물질로 종소하니까 우리가 물질의 종, 사단의 영이 종이 돼서 종이 됐잖아. 사단의 종에서 물질에서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는 다시 그 포지션을 완전히 끌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예수의 죽음이 속했고 예수의 죽음 속에 이렇게 달라져.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벌써 예수 아들 생명 유어 거룩 정직 파워 거기부터 계속 가는 거야.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로 만나면 주께서 구원하시는 하나의 목적, 아들의 명분을 세워서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머리통이 없어. 아들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 그래서 맨날 구약에 여호와를 기도를 하시고 시편에 가신 것은 그들이 한 삶을 보고 배울 것도 있고 가질 것도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자기도 가서 민족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지 말라고요. 그 민족의 하나님 속에 예수가 온 거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율법의 마침은 죽음을 아들이 율법을 마쳐서 그 모든 걸 끝내고 율법의 생명의 주인으로 와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 앞에 와서 안식을 통해서 육적인 힘을 얻어 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제와 안식일의 주인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감으로 내 영의 힘이지. 먹고 놀고 놀러 다니는 힘은 실제로 힘이 아니에요. 다 같이 더 피곤하다. 세상 것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영이 힘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사단의 영은 능력으로 낄수록 그때 영적인 권세가 힘인 거고 영적인 권세가 진짜 권세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바꿔야 해. 세상 사람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어쩌고 아들이 왜 종노릇을 하고 아들인 줄도 모르고 맨날 여호와는 하냐고. 여호와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으로 말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딸이 글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고적이도 다닌데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웃 아저씨 대하는 거야. 또 그냥 남의 그냥 집에 와서 귀경이나 하고 구경 때 이러면 돼요? 아버지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은 뭐요? 사단의 권세를 깬, 철장 권세를 깬 사단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그 아들을 땅에서나 땅 아래서 최고로 주여 주. 모든 것들이 거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꿇는 무릎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본 사람 이 세상 것들을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다 꿇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 예수가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우리는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누가 뭐 사단의 영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나가서 때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아들이라. 당당한 아들이 되야만 사단이 당당한 아들 앞에만 아들의 영이 와 사단이 쫓겨간다고. 구약신약 혼돈이라도 불러대면 아들이 사단이 강제하세요? 다 같이 안 가. 그놈이 내 영의 상태라는데 왜 갈 것이오? 아이고 이거 심각한 일이야.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 그 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 같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니라. 그 유업을 일자니까 또 이게 있어. 또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가 천국에 죽어가가지고 뭐가 막 유언장에 와가지고 뭐 재산이 오고 뭐가 오나. 하나님에게 아들이 들어오면은 저 나라가 하고 이 나라의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재는 지금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하나님 여기 들어오면 내가 간 곳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그래서 나라는 권세를 말하고 여기 지금 그 소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껏 영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신약은 좀 이렇게 들려. 이거는 신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시 어떻고 막 이름 무슨 나단이 어떻고 막 다 이런 얘기하면 막 더 실감 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감 좀 안 나. 그래서 아들하니까 좀 신통찮고 그냥 에이 뭐 아들이 되긴 됐는데 그 욕을 저는 이게 바뀌어야 돼. 다 같이 바뀌어야 돼. 영체인지요. 이게 진실이 나를 만들어내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갖지 않으면 그 영이 그렇게 계획상 되었어요. 그냥 맨날 나는 구약을 신약에서 구약은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고 양의 피가 구약의 민족 속에 셋이 오고 육체가 오는 예수. 육체 속에 죄 있어 없어? 육체는 꺼져야 돼. 그 예수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율법을 마치고 나서 그 율법을 끝내고 누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이 아들의 영이죠. 그 영은 이제 그 영이 오면은 이 세상은 아들이 주인으로 왔어. 요한복음에서 주인을 말한다고. 아들이 주인이요. 하나님 아들에게 골로새서 1장에서 남겨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주인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아들이 주인으로 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를 부른다는 소리가 이제후로는 세상의 종도 아니요 어둠의 영의 종도 아니요 너는 종이 아니고 뭐야? 유업을 입을 자 아니라 아들이면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고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여오셔서 당신이 유업 자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막 심각하게 다가와야 돼. 나중에 어디까지 가지? 약에 뭐 이걸 읽지만 그날 뜻을 알고 좀 하라고. 맨날 교회 가서 하면 여러분 진리도 없고 사단이 하고 나라도 가르치다. 자,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 하는 분들은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난 이제 구분하고 들어. 아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과 싸울 길이 없고 힘이 없어. 유업이 안 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아들을 말미암아 유업을 일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해 본질상의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자, 다 같이 저 8절 종노릇 했더니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가서 자꾸 자르지 않으면요 물질이나 뭐 아무한테나 종노릇 해. 할 거 안 할 거? 아들이요. 그 자꾸 여호와 찾지 마세요. 여호와가 아버지요. 이제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그냥 주인으로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누가 만들어 예수의 피가
우리 세계 증거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혈통, 육신의 혈통이 영의 피의 권세를 들어가고 그 피가 나를 하나님 아들인 거를 진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가 오늘 저 집사한테 자기는요, 뭐 아들이라는 저런 적이 없다. 이게 지나간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시나요? 아멘. 아들이라고. 아멘.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종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요백에도 종이 가야지. 그리고 물질 가지고 속이고 물질을 가지고 생명으로 쥐고 흔들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들이면은 하나님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걸 넘겨줬어요. 그 아들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왔어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를 남겨줬어. 자,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죄를 이렇게 살리신 것이 들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심판하는 것은 나라를 아예 줘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소리가 골로새서에서 나와. 이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그 명분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봐. 아니 아버지가 죽고 예를 들어서 재산을 차려 어디 갖다고 쳐요. 아들이란 증명 없으면 아버지 재산 남에게 가서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은 율법의 전체 속에 인간 속에 그저 들어오셔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그 피 창세기 2장에 첫 아담이 죄를 짓고 혈과육으로 만들어져서 영으로 살 것을 말씀으로 살고 법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 그 권세를 3장에서 사단에게 넘겨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야 사람 속에서는 혈과육은 다 죄로 들어가고 혈과 보내서 사람 속에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주실 수가 없는 거야. 두 번 다시 내가 혈과를 갖지 않는다고 작정하시고 딱 하나 아들을 보내서 말씀으로서 그 아들 육체가 우리처럼 만들어서 그가 죽고 부활했을 때 육체 사람의 피 속에 살고 있지만 진리를 믿고 그 아들의 하신 일을 믿으면 그 아들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서 혈과 육으로 사나 이제는 창세기 2장에서 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아들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단으로부터 아무것도 뺏어갈 수도 없고 때려부실 곳이 아들만이 사단을 이겼죠. 깼어. 그래서 생명은 그래서 내가 길을 치는 생명이 그래. 아들이 얼마나 파워란 거였어. 아들은 생명을 주는 자야. 그래서 지금 이건 나중에 하게 되겠다. 시간 다음에 합시다. 아들이 오면은 예수는 아들이고 주인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욥이 그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진짜 주인이 왔으니 가짜 주인을 드러내는 데는 가짜 주인이 물질 속에는 물질로 나를 흔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 흔들려가지고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소리. 아멘.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내가 오히려 물질을 흔들고 물질의 주인으로 그들 다스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막 하나를 중요하고 하나를 어떻게 두 주인을 겸할 섬기다 거기서 두 주인이 결국 마지막에는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다고. 그 소리는 재물이 우리에게 왕이 돼서 재물 아니면 죽는다고 재물로 가는 것들을 말과 그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그렇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에 쓰면 물질이 이제 종이 되고 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욥을 물질이 종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 될 때까지 그냥 사단이 갖다 때리고 있어 가만뒀어. 단지 하나는 생명만 건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확실해 들었을 때는 생명만 있으면 물질 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하나님에게로 따라오는 물질이 올 때는 죄의 지위라는 게 물질이 많아도 물질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심으로 또 하심으로 그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도움되라고.
우리 중국 지나라는 나를 천불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져가라 그랬잖아. 영어로 I don't need your money. 네 돈 필요 없다. 너 하나님 똑바로 하는 성인데 나는 그게 마음이, 나는 그게 괴롭다. 하나님 이종 아니지. 너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종이냐? 네 부러운 거 다 부르고 네 가진 거 다 갖고 하나님 다 일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실 때문에 마음 바치네. 다른 사람은 나는 못하지. 돈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레스토랑 한다고. 돈을 막 보내왔어. 책을 돌려보냈어. 우리는 썸타임 그 정도로 강해야 돼. 그래야 마귀를 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목사 암수가 매년 해가지고 딸이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무슨 자리 맡아가지고 그건 사람이 만드는데 다 같이 손할래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손할래당을 삼가야 돼. 아멘. 개가 누군가요? 개. 우리는 이게 다 신약은 사단의 영이 짐승에 와가지고 이상 모든 것들 우리를 막 쥐건들 우리는 그걸 건들리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개들을 삼가고 나오죠. 여기.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이네. 2절. 3장 2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혈과육을 신뢰하는 것은 다 물질로 하는 거. 신뢰하는 근본. 우리는 그게 근본이잖아. 육체 사람들다. 신뢰하는 그 기초를 갖다 다 때려부시는 거야. 신약은 신뢰하는 아기 새끼가 와서 물질의 신뢰, 사람 말 신뢰, 내가 뭐인 거 신뢰, 그 신뢰, 어디서 공부한 신뢰, 너는 가문에 태는 신뢰까지도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땅으로부터 오고 죽은 것들로부터 썩어질 것들로부터 하다못해 우리 육신의 부모의 조상까지도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다 죽음 속에 넣고 어느 날 다 썩어질 것 돌아간 것들이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recognize, 그것이 그렇다고 recognize,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 예수의 죽음 속에 죽음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의 기초를 다 때려 부실 뻔했어. 그리고 예수의 기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들이고 유물 이런 그 기초가 우리 영에다가 딱 자리 잡아야 돼. 그거야 그거. 여기 개가 누군가요? 우리 좀 그렇잖아. 개는요 먹을 것만 주면 아무 데나 가서 꼬리를 막 흔들고 머리 뒹굴고 막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은 그냥 봐가지고 막 똥도 가서 먹고 밥도 가서 먹고 썩으면 또 먹고 안 썩으면 아무튼 막 배고프면 아무나 다 먹고 들어다녀. 그거 조금만 잘해주면 머리를 거기다 숙이고 발랑 들어놓아가지고 꼬리 한 들고 날 배 만져주시오 막 이래요. 그래서 개들이 없으면 안 돼. 개가 너무 귀여워. 난 전 개를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고. 근데 그 개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 개는 그래야 돼. 우리가 주인이니까.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래 여기 나오는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절절매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또 특별히 이제 또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하다고 목회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요 돈 가져온 사람한테 머리 숙일 수 있어. 아니 근데 그 돈을 온전히 가지고 받고 이래야 돼. 그 못된 돈 갖다 주고 자기한테 절할 이런 못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사람 알아봐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목회하다 보면 또 뭐 어디 뭐 무슨 회를 가서 회장하기 위해서 막 저는요 난 솔직히 말하면서 난 아무데도 이제는 갈 필요 없고 전에도 안 갈 것이. 내가 여기 해 부장하고 총 2년 했어. 난 안 가야 돼. 내 기초가 거기가 없어. 나는 회장하고 관계없어. 싫다고. 그거 하려고 뭐 선거 유세하고 뭐 내 기초는 나는 작정했어. 그래서 예수의 기초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 안 숙일 것이요. 네. 더 고개를 들 것이고 나오라 할 정도야. 그거 결정을 풀었어. 아멘. 개들 참 어떤 경우는 좀 그래.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야. 꼬리 지그게 아무거나 주워 먹으러 가세요? 내 영에서 아니라고 한데도 주워 먹고 그것이 나의 육이면 가서 앉아서 자리를 삼가하시고 이걸 만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삼가. 여기가 삼가 누가 말하는 소리 내가 했나? 바울은 나보다 선배요. 나보다 위에 있는 자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야.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벤자민의 지파에다가 그냥 가말리에서 공부하고 좋다는 건 다 가졌어. 로마 시민권에 막 그냥 아주 그냥 율법으로는 그냥 자기 당할 자가 있겠냐고. 세상이 좋다는 걸 다 하고 명함으로지만 앞뒤로 꽉 채웠어. 이게 나요. 이 사람이 이거였던 거야. 그거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생각하기 그거 외에는 자기가 아닌 거야. 어느 날 다메스커스에서 온도와의 다메스커스에 가는 길에 사울아 그 소리가 들려가는 거야. 그는 그 소리에서 영에서부터 정신세 온육이 하나님 아들, 저 목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라고 찾고 그 간절히 찾던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영에서부터 육까지 완전히 그때 정신이자 육, 혼, 영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거기에서 영, 혼, 육에서 발바닥을 가서 똥통을 갔어. 똥은 밟아야 안 밟아야? 밟아야 돼. 그 순서지. 우리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딸고 들고 다니 그거를 그거는 죽는다고 생각하더니 자기 앞에서 맨날 자기를 그냥 끌고 가는 것들을 그거 버리는데 남이 인정하는 그 소리 버리는 거 남이 좋아하는 일들 소리 자기도 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더 높게 쓰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옷도 맞고 벨지 다 하던 거를 죽이는데 그 죽음을 한 거예요. 진짜 바울의 영이 나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바울을 끄집어내는데 그걸 죽이지 않으면 안 나와. 그냥 죽이느라고 피를 쏘고 애를 썼어요. 그거를 날마다 죽노라가 나서 얼마나 애를 쓰냐. 애쓰지 않으면 죽는 줄 아세요? 죽기 않으면 살기로 싸워야 그게 떨어져 나가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결정하고 걸어서 믿음이라는 결정하고 걸었을 때만 그 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나서요?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 시간이 그 소리야. 뭐야? 위선적이고 육신적이고 더러웠고 죽고 썩어진 것들을 붙들고 생명 달고 사단이 사단인 줄 모르고 자기를 끌고가는 그 영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영에 절하고 그들과 함께 갔던 것들을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게 영이요.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영이라고. 그러면 그 영을 떨고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싸움을 하겠어요? 그거 떨고는데 날마다 자기의 육체에 신뢰했던 것들을 여기 지금 보잖아. 육체의 신뢰를 다 갖다 때려부시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은 때려부시고 그가 고백한 소리가 어디 갔나요? 갈라디아에서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 실제를 말하고 실제 삶을 말하죠. 2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그리스도. 자, 이 소리는 바울이 완전히 없어진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 뭐 어디 영이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기초로 들어간 그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 다 가말리엘 뭐 벤자민 뭐 로마 시민권 뭐 저쪽 하던 거를 다 오려 버리고 났더니 자기가 이제는 사는 자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 같이 믿는 믿음. 우리는 또 이거는 다 제껴놓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만 말았어. 맞아. 여기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이 나오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은 예수를 이제 사는 거를 알게 됐든지 결론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위에 구절에서 스탑을 하시면은 이제 내가 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다 자기는 없어. 그래서 가짜 위선자죠. 다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하나님 아들이 거기서만 머무르는 거야.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결론이 아니었다고. 그거를 이제 알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pen 예수를 사는데 예수가 보이나요? 안 보여? 여기서 나온 소리를 믿고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에 자기의 영의 믿음을 갖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말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바울이 바울로서 한 거예요. 여기 뭐야?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요? I'll tell you the truth, honestly.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게 다시 보셔야 돼. 다시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내가 하는 걸로 막 갖다 끌고 가. 여러분 하는 게 모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진실하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하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믿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었잖아. 그 뜻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그걸 믿고 아버지 뜻의 말씀에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고 내가 내 영과 육과 혼을 갖다가 드리고 그 뜻 안에서 살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이 뭔지를 알고 쫓아갔던가를. 내가 이 소리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한 분들 제대로하는 게 이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처럼 이거 전부 자랑스럽잖아. 어떻게 그러면 나는 아니야. 난 솔직히요. 내가 이제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내가 사는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좀 어떻게 되면 할 주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그렇잖아. 근데 이것이 그만 타이틀이 된 사람 많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를 쳤는다는 건 위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준 이 말씀 들어가서 내가 그 영이 된다는 자체는 얼마나 하울인 줄 아시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짜인 걸 믿으셔야 돼. 그냥 십자가는 내가 살고 나는 죽고 그래서 자기가 또 죽어서 없어졌다네. 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죄의 법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고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 두 법 사이에 살고 일로 끌려가고 자기도 그렇게 하네. 믿음은 다 같이 말씀이야.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나의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뭐 어떤 글쎄 다 기도하다가 다 예수님 믿고 성경 받고 예수 하다가 어느 날 영이 뚝 떨어져 영이 뚝 떨어져 영이 눈 떨어져 돈도 보이고 매천물 보이고 들어 이러고 한 것도 다 하고 그거 다 비슷한 거예요. 정말 믿음은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영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 내 영과 혼이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 바로 알고 가면 같이 바로 하는 거야. 같이 바로 하는 거야. 바로 하는 거. 보세요. 한마디만 삐뚤어져도 딴 게 나오는 거. 한마디만 삐뚤어져도 딴 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있어요. 그 입의 말이 한 번도 삐뚤어진 건데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 난 다 이렇게 이런 소리 할 때 나는 할 말 없더라고. 난 사실 그리스도 안에 뭉치는 사는 거지만 이런 자격이 못 돼 사실은. sometimes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그좀 그거 하긴 나는 뭐 하더라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이 물론 맞아. 그러나 결론은 뭐야? 그렇게 산 이유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예수는 또 다 같이 예수는 말씀이야. 계시록 10장 말씀. 말씀을 똑바로 앉지 않냐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아예 하지 마. 말씀을 바로 이해 못한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 지못대로 믿는 예수가 무슨 예수냐고. 예수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오신 분이요. 그분이 말한 의도를 깨닫고 그분이 말한 의도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내 필요할 때 구절 꺼내가지고 뭐 자기 필요할 때 써먹는 게 그게 믿음이냐고. 그러니까 구절로 가지고 이렇게 막 가도 인슈런스 보험회사 장사하지 말라고. 안 그래? 보험회사 차가 이런 몇 년도 나이 되면 어쩌고 계산 맞춰 계산 탁 나오잖아. 구절 빼. 우리는 구절을 빼가지고는 하나님 전체 볼 수 없어. 그 하나님 입의 말이 뭘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그렇게 될 때 내 영이요. 자동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분 돼야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자, 예수님은 요한 계시록 19장. 우리가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라. 예수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지고 말씀 자신이 있어요. 그 지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분의 모습과 그 모든 걸 영으로 보고 정답을 또 가지고 있어. 더 깊은 정답.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깊은 곳에 계서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뭔지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어디 가냐면은 11절, 12절, 13절을 가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 예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자신이지. 여기 본론이 나온 거야. 예수란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에 여호와 구약이 나온 거야. 자, 예수가 구원이 예수는 구약은 여호와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속에 그 족보 속에 예수가 왔잖아요. 그들이 부른 하나님은 여호와였어. 주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에 맞춤을 하고 육체가 와서 예수란 뜻은 자 여호와가 그렇지. 율법이 구약이잖아. 그래서 그 육체가 와서 죽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란 뜻은 여호와가 구원, 율법, 구약을 의미하는 거야. 이 소리가 좀 들어와야 돼. 예수란 뜻 그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약의 율법이 육체로서 율법을 마치 육체의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되었어.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살리는 영은 죽고 율법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그 영을 다 같이 그리스도. 살리는 영. 자 그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살리는 영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들어갔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생명의 주가 왔다 그 소리요. 아멘. 육체가 끝나고 이제 영이 됐다 그 소리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단의 구약의 아들들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의 영들을 깨버리고 그 아들이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 only begotten son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다 같이 아들들이 우리가 되어요. 구약의 아들들은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욥기 1장에서 저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을 좋아해요. 구약은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아들들로 모든 자에게 결혼한 자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진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아 하나들이 영이 뭘로 들어가나 다 같이 말씀. 이름 부를 때 들어가는 거야. 이름을 부르고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야.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안 들었어요. 하나들이 하는 거야. 아멘. 구약의 천사는 자 이제 계시록 12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붉은 영이 있고 그리고 저기서 3분의 1의 그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앉았어요. 3분의 1은 영을 말하는 거야. 사람의 육권영의 새. 3분의 1은 육권영의 고. 지금은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어요. 예수가 오면 이제 영으로 뒤집었죠. 구약에 사단의 영이 와서 우리는 육권영으로 뒤집었죠. 세 번째 존재로 내려갔어. 그래서 땅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 영을 던졌어요. 자, 하나님은 아들은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들었는데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라서 말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영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들어갔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한 사람 속에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귀신은 군대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 쓸 때 캐피털 G, G-O-D 딱 끝나요. 천사의 존재들은 스몰 G 이렇게 써가지고 O-D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뭘 하나 더 붙여? S는 하나가 아닌 하나 이상의 number 자같이 number 수를 말해. 그래서 땅 3분의 1을 별을 하나씩 끌다 땅 3분의 1에다가 풀어놔버리는 거야. 0에 다 들어가서 짐승의 숫자가 곧 사람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가 곧 짐승의 숫자라는 걸 제가 계속 시장도 설명했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나면은 그게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안 무섭지? 그죠? 이마에 표를 하고 뭐 손에 매매 받치면 이런 것을 사단에서 이러면서 다내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이거 깼는데 이렇게 힘든 거요. 이 손 가지고 다 죄지로 되잖아요. 장사 사단은 먼저 장사꾼이요. 그래서 에스겔가도 도로가 장사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 다 장사하는 동네 아니에요. 장사요. 뭐 돈 가지고 숫자 씌고 장사하고 장사. 그래서 계시록을 가면 이제 대단히 중요해. 계시록의 18절에 보면 그 장사는 다시 새벽에 다 깨지고 없어졌어. 하나님의 나라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꼭 장사꾼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많어. 좀 덜어 있는 것도 있고 많어. 장사 예수님에서 상 없어서 안 그랬어.
숫자? 교회는 숫자 세는 데가 아니고 맨날 동교사는 많이 하고 크게 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이고 예수님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는 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숫자 속에 들어가서 까불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시작은 해서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다 같이 망했다. 망했다. 이미 망했어. 영이 죽었는 게 망한 거지 뭐야. 아버지 뜻 벗어나는데 망해도 한참 망해도 끝장나는 게 뭐야. 맞아요 맞아요. 보이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걸 설명하고. 이게 들을 때는 참 어떻게 그래야 돼. 알고 가실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실 것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스트레티지 아주 완전한 그 계기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영이 쓰는 거야. 아멘. 영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인데 그 능력은 영에서 나와. 아멘. 영이 죽은 자에서 뭐가 나올 거야? 죽은 거 나오지. 죽은 자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어? 하나님한테 뭐하러 왔나요? 사람 살리러 왔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많이 가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욥기를 이제 끝내면서 욥기는 몇 구절만 가. 욥기를 야고보서에서 욥기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가시죠. 야고보서 4장. 어제도 야고보서 1장 12절 했죠. 시험을 참전 복이 있는 이것은 옳다. 야곱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해야 돼.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인정을 받고 난 후에 다 되는. 정도 안 받고 뭐 그 은근슬쩍 해나가는 그런 영. 우리 속에 왜 은근슬쩍 해도 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때려잡으세요. 다 같이 그거 때려잡자. 남 때려잡기 전에 내 안에 거 때려잡아야 돼. 은근슬쩍하고 훌떡 넘어가고 훌러덩훌러덩 거 잡아야 돼. 아멘. 인정을 받은 후에 그때 생명이 왔죠. 야곱의 일곱 아들 딸셋에서 7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부터 이름은 계시록 2장 3절 7명 나오죠. 창조의 근본이 가라사대 금초대를 다루시니까 가라사대 영을 말하는데 거기에 왜 이름이 붙어? 그 하나님의 무엇이 그분이 누군가가 부르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 와서 거기를 설명하는 거야. 야고보서에서 신약에서 욥기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거야. 영원 육이 다 죽어버렸잖아. 다시 생명으로 돌아왔더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자궁이 됐어. 생명의 마음이 생명이 근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냄새가 지금 더 나요? 덜 나요? 죽음 냄새보다 지금 생명 냄새 더 나죠? 생명의 냄새가 나요. 공부를 하면서 생명 냄새 이거랑 냄새가 펄펄 풍겨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더 밝아. 너는 세상의 빛이.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야고보서에서 지금 거기에 정답을 더 자세히 말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것을 인정하신 후에 자기 선생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여기서 지금 4장 4절에 가면은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줄 이 세상과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기 보세요. 세상과 그 물질을 주인하지 못하고 물질의 주인이 마귀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물질을 잡고 살아가고 그거를 중히 여길 때는 지금 성경은 성령님이 오셔서 신랑의 관계 속에서 부인을 뺏긴 그 부인에게 속을 상해하고 막 사모하듯이 질투하는 그 질투까지 가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물질 속에서 그 주인 알지 못하고 쫓아가면은 뭐요? 신랑 버리고 가늠하는 여자라고. 그래서 온전한 신부와 온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를 완전히 끝장내고 그 영이 온전히 있어서 한 분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와 결혼하는 사람까지를 지금 세상과 가늠하는 물질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룬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나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에서 결론을 가져야 돼요. 왜? 아까 이사야 62장도 했잖아요. 62장 4절에서 우리는 뭐 진리와 결혼한 땅, 뷰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돈 많고 이런 데 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하지만 좀 구원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뷰라라. 내가 너와 결혼했는데 그 이름을 헵시바 뷰라. 아까 이사야 62장 나왔죠? 거기에 헵시바는 나의 자기 섹시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 신랑이 섹시한테 기쁨 먹어서 그러면 결혼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못된 우리에게 저 죽는 딴 놈만 나가서 세상 가는 말고 어딘지도 모르고 애한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그 시작을 두드려 빼고 진리를 가지고 색시의 자격을 주어주고 색시를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색시에게 장가 드실 때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고 헵시라고 부르고 헵시바라고 부르는 게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헵시바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서 아멘. 아멘.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노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자요, 다시 장가 드셨어요. 자기가 죽고 그 땅에 모든 그놈의 머리통을 다 깨버리고 자기가 진리 갔다가 자기가 죽어 자기가 말한 그 기쁨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혼자 하시는 일이라서 알고 좀 신랑이 우리 애인이 가서 이래거든. 이거 알면 나는 뭐래 그러니 이거 깜깜하게 죽어가지고 눈을 감고 죽어버려서 아무도 안 보여 몰라. 혼자 다 하셨어. 이 필링과 영적인 컨디션을 살려서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더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힘으로써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볼 때 기뻐. 저기 내 생신 다시 내가 찾아왔구나. 아이고 이뻐 죽겠다. 아멘. 사랑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 소리예요. 뷸라 헵시바 앤 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이사야 62장 4절. 내가 내 땅을 결혼한 땅, 결혼한 흉계 사람 뷸라가 뭔 뜻인가요? 뷸라는 다같이 결혼한 여자. 누가 결혼했나요? 내가 저 진리와 결혼한 사람. 어느 교단에 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서 성경 좀 몇 구절 가르쳤다고 그 남자하고 자야 되고 그 여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괜히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읍시다. 그게 이다니까 당장 나와요. 저는 화가 나면 그게 아니고 거짓의 영과 결혼한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죽자 죽고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솔로몬의 천번 제사 속에 뭐가 나요? 진리가 왔어. 우리 잠언에 가서 그게 다 나올 것이요. 잠언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 세상에 행하는 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근간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죽도록 찾으라고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는 뜻은 그냥 인간인데 지혜가 좀 더워가지고 저 거기다 걸어놓고 시작은 몇 하나 창대하고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오는 오른 금보다 범보다 지혜 찾고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세상의 죽음의 것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고 생명이 무언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 길을 따가면 죽음이라는 거를 그 여자 영에 들어가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 영이 나와요. 잠언이 그걸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잠언이 무슨 여기다가 걸어놓고 보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물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왜 그래? 지혜가 들어와서 갈라진 거야. 뭐가 옳은지 아멘이요.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면에서 보셨나요? 앞으로 바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바로 봐야죠.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요. 잠언 5장에 가보세요. 그 여자 말이 꿀 발라서 기름 발라서 그 여자 말이 왜 창세기 3장에 꼬신 여자가 지금도 이래요. 물지루에 17장의 음료가 지금이라는 걸 믿으시오. 계시록 가면 많은 것이 다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이 더 보이고 머리 묻어도 많이 뷸라는 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 하나님에게 내 아들들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영 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는 그 영의 진리를 말해요. 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혜와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의 영과 결혼한 다같이 결혼한 땅, 결혼한 여자,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다같이 결혼한 여자라고 합니다. 진짜. 결혼한 누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의 결혼. 진리로 결혼한, 진리와 결혼한 거. 거짓의 신랑이 거짓의 죽으면 머리가 깨져버리고 거짓말이 나가버리고 진리의 영이 진리로 결혼한 거예요. 자, 이건 육체인가요?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고 마음으로 믿어 생명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일대 되고 생명의 여자가 되고 결혼한 여자, 결혼한 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들어 하나님 감사합시다. 나를 데려다가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부활해서 나에게 신랑이 되시고 결혼하게 해서 당신의 기쁨을 나에게 당신의 기쁨이 있다고 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이제 결혼한 여자요. 결혼한 땅이요. 아멘. 예수가 내 남편이요. 아멘. 구속자요. 구원자요.
거른이요 성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나의 궁극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슨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갖고 너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위로한 자 거룩한 세상의 모든 죄를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면서 감사하나이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가라! 지자스네 모든 영에서 떠나라. 이 진리가 모든 영에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며 모든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지. 모두가 결혼한 땅으로 진리가 되는 땅 헵시바가 부를 수 헵시바라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본세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은 것들에서 나오게 하시고 썩은 것에 썩지 않음을 잊게 하신 예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존귀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